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란 제목으로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또 자녀의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그 믿음의 그 가문이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훈계의 대상을 오늘 4절을 보시면 아들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불렀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즉 지금까지는 내 아들아 라고 해서 단수형으로 불렀다면 이제 오늘은 독특하게 아들들아 라고 복수형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내 아들 한 명, 내 자녀 한 명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서 국가의 여러 젊은이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오늘 말씀은 성도 여러분 각자의 그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의 자녀로서 성도 서로의 자녀를 생각하며 받을 말씀이라는 것이죠. 산지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또 금요일 밤마다 줌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죠.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자녀 모두, 그러니까 성도들 각자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모두의 자녀로 삼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세대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죠. 이 땅에 정말 믿는 청년들이 불길처럼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산지교회와 또 열방의 교회에 다음 세대의 그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받은 훈계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3절을 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자세가 매우 겸손하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어떤 자세로 자녀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야,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식의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훈계를 듣고 있는 자녀들에게 너희 나이 때는 나도 너희와 다를 것이 없었어. 지금 이 얘기잖아요. 3절은. 아니 어쩌면 내가 더 유약하였을 수도 있어 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즉 자녀들과 눈높이를 지금 맞추는 것입니다. 우린 자녀들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기보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얘네 때 나이 때는 뭐 이런저런 면에서 내가 더 철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 반대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야,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훌륭한 점은 나한테 없었을 것인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훈계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자녀의 장점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1세대들에게서 항상 시행착오가 많은 것인데 이 믿음의 1세대들은 그
그 2세대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 1세대들은 저도 실질적으로 믿음의 1세대인데 믿음의 1세대라는 건 저희가 믿고 나서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부모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2세대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부모로부터 신앙 그 전수를 받지 못한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1세대, 2세대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믿음을 처음 믿은 1세대들은 사실 젊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학창 시절이나 젊어서 예수를 믿지 않은 기간이 분명히 길다고요. 그만큼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렸잖아요. 젊었을 때 20대, 30대에 믿었으면 20대, 20대에 믿었으면 10대, 20대에 믿었으면 10대, 믿지 않았을 때, 그 젊었을 때 하나님과 씨름을 한 적도 없잖아요. 그냥 세상에 그냥 흘려다녔잖아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2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은 고민하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1세대보다 믿음의 2세대가 그 나이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어른들은 소크라테스 시대나 지금이나 소크라테스 때도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그 비석에 요새 애들은 너무 철이 없고 건방져 이런 이야기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요새 애들은 철이 없고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은 철이 없고 문제가 많다가 아니라 요새 젊은이들이 희망이야. 요새 젊은이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나아라는 그런 자세가 부모의 훈계에서는 시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첫 시작이어야 한다. 자, 이제 그리고 4절. 자,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지금 자녀에게 하는 훈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가르침을 전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가르침에 대한 권위예요. 가르침에 관한 권위. 아까 첫 번째는 나도 너희 때는 유약한 아이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청년들에게 막 깔아 뭉개면서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높이로 젊은 자녀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대우하면서 이렇게 권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의 위치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훈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였다면 이번에는 가르치는 자의 권위에 대한 거예요. 자, 가르침에 관한 권위가 지금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아버지 다윗에게 그 가르침의 권위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부모의 훈계가 잔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부모의 가르침에 분명히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위는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오는 권위가 아니라고요. 부모라는 위치에서 오는 권위가 아니라고요. 부모가 어디에 권위를 두고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 자신, 난 부모니까 내가 권위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 부모가 가르치는 부모가 내가 어떤 대상을 권위로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모의 삶에 돈의 권위를 두는 부모라면 그 부모의 가르침의 권위의 기초는 돈인 거예요. 그 어떤 부모가 시대의 권위를 두면 이 시대는 말이야 시대의 가치관의 권위를 두고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의 권위는 그 시대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가르치는 부모가 무엇을 권위로 두느냐가 그 가르침의 권위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기 머리 위에 아무런 권위도 두지 않고 어른이 자기 머리 위에 아무런 권위도 두지 않고 그냥 어른이니까 그냥 부모니까 그 자체만으로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건 부모의 교만인 것이에요. 그게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 돼 있는 성도에게 참된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즉 성도된 부모의 그 가르침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 있는 것이고 오직 성경 말씀에 권위를 두는 자가 믿는 부모인 것이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권위라는 건, 참된 권위라는 건 변하지 않는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변할 수 없는. 시대가 지날수록 얼마나 변화가 극심한가요?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언은 나름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그 자녀의 진로를 조언하는 것이 과연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닐걸요. 솔직히 당장 5년 후,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 줄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요. 환경도 또 얼마나 변해요. 갈수록 자연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문화, 문명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오히려 그런 빠른 변화에 오히려 어른들이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핸드폰이 사면 어른들 하는 게 뭐야 이걸로. 그저 전화 걸고 문자 보는 것 정도만 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다가 이상하면 바로 아이들한테 갖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젊은이들 보세요. 새 핸드폰 받으면 그 자리에서 온갖 기능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훈계한다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아예 그 생겼잖아요. 라떼, 카페 라떼 하는 그 라떼 부모.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들면 곧바로 꼰대 소리 듣기 십상인 것이에요. 실제로 그건 잔소리에 그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훈계가 아니라. 무조건 부모라는 권위를 앞세운다면 자칫 폭력이 되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2000년 동안 변함없는 진리, 불변의 권위, 불변의 진리가 있다고요. 변하지 않기에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2000년 동안 변함없는 진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진리, 농경사회나 도시사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2000년 동안 1.1획도 달라진 것이 없는 권위가 있다고요.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시대가 변하고 또 지역이 달라지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전도를 위해서도 어떤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성경 말씀에 고지식하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유동성 있게 좀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그 교회도 그래야 되고 말씀도 그래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그건 전하는 방법, 수단, 어떤 그런 도구적인 면에서, 즉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할 수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오느냐, 벗고 올라오느냐, 그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우지 말고 그런 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영화 만들면서 백인으로 만들고, 흑인 분들은 예수님 영화를 만들면서 흑인으로 만들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비본질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한 4절 아버지가 되게 가르쳐 이르기를 한 그 가르침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할 수 있을까요? 자,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야. 어떻게 하면 자녀를 훈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훈계 매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5절부터 9절까지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이에요.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그냥 보지 마시고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그냥 나온다고요. 한번 바꿔볼까요? 5절 지혜를 얻으며, 이거 지혜를 다 예수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예수를 얻으며 예수를 버리지 말라. 예수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죠? 5절 6절 이어서 보면 예수를 얻으며 예수를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 예수를 버리지 말라. 예수가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를 사랑하라. 예수가 너를 지키리라. 7절 예수가 제일이니 예수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를 얻을지니라. 8절 예수를 높이라. 그리하면 예수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예수를 품으면 예수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 위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인 거예요. 부모가 먼저 이렇게 예수를 품는 삶으로 자녀에게 예수를 전수하는 거라고요. 내 생각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의 훈계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전수하는 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배로운 것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새 자문에서는 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적용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하고 좀 적고 그러면서 이걸 내가 적용해야지, 실천해봐야지 하는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즉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제일의 가보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냥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이 뭐 어머니가 서점에서 사가지고 아주 새 책, 그냥 빠릿빠릿한 그 성경책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는 그 어머니가 생전에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였던 내용, 또 설교 말씀에서 깨달은 것들, 또 말씀 구절로 기도하였던 기도 내용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뭐 그 어머니가 뭐 그렇게 막 성경에 깊은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정말 성경 학교를 따로 다닌 것도 아니지만, 그 엄마가 평소에 기도하고 그 성경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 또 설교 말씀 유학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 성경이 그 권사님에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귀한 유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자신의 딸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성경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유산인가요? 금은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유산이죠. 한번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우면 이게, 지금 저희 교회는 개역개정판을 쓰지만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부터 시작하셔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읽어도. 근데 이 성경을 하나를 딱 자신의 성경을 딱 정하면, 이 성경을 그냥 나만 볼 거야, 내가 적용해야지, 나의 묵상, 이렇게만 생각하고 성경책을 보는 것보다,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을 내가 우리 자녀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으로 있을 때 배우고 익히는 것보다 내가 선생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 훨씬 더 그걸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성경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 성도 여러분과 큰 다르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흰 건 종이고 검은 것은 글이네, 이럴 때도 많다고요.
그런데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 통로될 때, 나누어질 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쳐야지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더하여지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도 가능해요. 목사와 다를 거 없다니까요. 내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성경책을 자녀와 손주에게 남겨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래요. 내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뭔가 이제 적용하고 변화하고 이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설교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걸 듣고 내가 이거를 듣고 내가 누군가에게서 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설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설교 때 졸리나? 아니잖아요. 내가 제자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어떤 한 명을 내가 양육을 한다. 목사는 아니지만 꼭 목사만 양육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린 다 기본적으로 다 베드로 내 양을 먹이라는 다 그 반열에 있잖아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졸리냐고요. 더 한자라도 더 하고 다시 또 듣게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이제 더 추가해서 하려고 성경을 더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거 하나님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묵상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신다고요. 저도 설교 안 하면 우리 여러분보다 더 성경을 모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내주세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은요 깨끗하게 책상에 꼽아두는 책이 아닙니다. 책장이 너덜너덜해져서 테이프를 붙여야 할 정도로 손때가 묻어야 해요. 사실 요새 성경책이 근데 쓸 공간이 부족하죠. 뭔가를 쓰기가. 요새 누가 손으로 써요. 다 타이핑하는 데 익숙해져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손으로 쓰는 건 익숙지가 않아요. 이거 성경책이다. 그래서 제 성경책은 안이 깨끗해요. 제가 깨끗한데 말씀 노트를 기록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설교 한번 슬쩍 보여드렸죠. 설교문 거의 다 완전히 완벽하게 쓰고 이제 그걸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본이 되게 이제 요약본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걸 저의 자녀들에 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를 내가 읽는다. 우리 자녀하고 창세기를 읽는다 그러면 야, 할아버지가 창세기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영상이 남아있으면 영상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시는 분은 이 필사를 하세요. 필사.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핑을 하시더라도 컴퓨터로 그날 하는 거 몇 장부터 몇 장. 예를 들어서 산지 새벽 묵상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말씀 있으니까 복붙해가지고 거기에 본인의 묵상 또 본인의 생각 또 그런 걸 이렇게 좀 해놓고선 그걸 계속 차곡차곡 저장해 놓으면 그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말씀 노트, 말씀의 유산이죠. 솔직히 만마디의 훈계보다 그 성경 한 권, 그 말씀 노트 한 권이 더 강력하고 권위 있는 훈계가 아닐까요? 부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하나님에게 남겨주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